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것이 삶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걱정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사실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과 신발 장사를 하는 자식을 둔 노인이 있었는데 비가 오면 신발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 되고 또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허탕을 칠까 그런 걱정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현자가 조언하기를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노예는 어떤 날이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누군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겠죠. 둘 다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아들이 오든 안 오든 하여튼 한쪽은 장사가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바로 그 얘기가 되겠죠. 미국의 사회학자 칼 플레머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 1000명에게 당신의 삶에서 가장 후회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 걸 그랬다. 이걸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였다 그래요. 행복한 삶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거리 중에서 40%는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걱정거리고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2%의 걱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 남은 8%, 이 8% 중에서 걱정거리는 6% 정도, 남은 8% 중에서 6%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2% 때문에 다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남은 2%,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걱정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은 걱정할 필요 없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죠. 어느 보험회사에서는 걱정 인형을 만들어서 걱정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려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래요. 참 보험회사답죠. 걱정은 다 우리 보험회사한테 맡기고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참 적절한 보험회사 캠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사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몸의 병도 그렇잖아요. 몸 밖에 나는, 이 몸에 드러나는 병보다 사실 몸 안에서 소리 소문 없이 자라고 있는 병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병이잖아요. 내부의 적은 바로 염려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나쁘면은 일단 염려부터 합니다. 대학에도 들어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결혼하면 자녀도 낳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염려가 다 사라질까요? 대학에 탁 들어가면 이제 염려 다 끝납니까?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염려는 없습니까? 아주 그러면 괜찮은 사람과 결혼해서 아주 멋진 가정 다 이루고 나면
그리고 자녀를 다 낳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이제는 내 살아가는 삶에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만큼의 염려가 또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또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선택할 거냐,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이 살아가듯이 늘 걱정하다가 또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 안 하다가 또 걱정 생기면 걱정하다가 이런 삶의 패턴을 살 거냐, 그 선택이죠. 그러니까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 염려를 하지 말고 그러면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이 걱정 근심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마귀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굉장히 많은 유럽의 인구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전염병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는 걸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심장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자,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생기지 않고, 그리고 그 아내는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약해지면서 두 마음이 생겨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음도 있는 거예요. 믿음도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있는데 또 하나가 생겨났어요.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두 마음이 생겼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여종을 들여서 첩의 자식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생긴 이 결과, 걱정을 한 결과 이를 망치고 맙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인데 이것은 쪼갠다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쪼개진 그 상태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염려는 두 마음을 품을 때 생겨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에서는 염려와 근심이 앞서는 거예요. 이 두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항상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만 해야 됩니다. 하나만 집중해야 됩니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딱 하나를 찍어야지 두 개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염려와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만은 정상적인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간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아유 오늘 집에 가면 뭐 먹지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하지 않잖아요. 왜냐 집에 가면 엄마가 다 알아서 어쨌거나 뭐 내 입맛에 맞든지 안 맞든지 저녁 준비를 다 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자랍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때에 맞게 공급을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엄마가 가방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가방을 맡기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가방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만약 가방을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방의 무게로 자기가 계속 고생을 하는 거죠. 인생이 무거운지 염려의 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짐을 지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문제는 하나죠. 내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엄마가 들라고 맡길 거냐, 아니면 끝까지 내가 이 가방을 메고 갈 거냐, 그 선택만 남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생각들 혹은 걱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지고 가도록 하나님께 던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을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일화입니다. 일이 계속해서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협력하는 사람과 또 선교에 필요한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돈도 너무나 필요했는데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여서 아주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 망가질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가진 내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는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나무의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모든 나무의 가지에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을 다 해주는 게 나무인데 나는 가지니까 그냥 주는 거 받아 먹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진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어리석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해서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을 져 주옵소서. 그렇게 한 후에 더 이상 염려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선교에 모든 필요한 그 돈이라든지 또 협력할 사람 이런 것들이 채워졌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어른에 다 알아서 줄 텐데 굳이 내가 왜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를 하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하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선교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셔서 선교 못하니까 선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 못하게 모든 들어오는 길을 다 막히게 해버렸는데 그럼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씩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하는데 어느 한 교회 부임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새로 오시는 목사님한테 집을 줄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지원할 때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 집을 안 주면 내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 나 어디서 살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걱정이 앞서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지원해라. 지원해가지고 당신이 될런지 안 될런지 일단 그것도 모르는 사실이고 설령 내가 지원을 했는데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살 집이 없어. 그러면 그거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라는 거죠. 살 집이 없으면 내가 부임했는데 살 집이 없으면
그냥 뭐 그 다음에 무슨 수고가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내가 앞서가가지고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뭐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다 그걸 계산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 교회에 부임하도록 내가 결정이 되면 하나님이 집을 줄 거다. 살 집을 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붙여주셨지. 살 집도 땡겨놓으면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왜 그 교회 가도록 붙여주겠냐. 차라리 다른 사람을 그 교회에 가도록 붙이시겠지.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 믿고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어떤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냥 믿고 나가면 됩니다. 제가 지금도 예그린교회 이 적은 인원으로 16년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가 가서 혹은 친구들 모임가 하면 제가 그 얘기를 농담삼아 얘기합니다. 개척교회가 다 어렵고 힘든 건 서로가 다 아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약에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되었다. 임대료도 못 낼 정도가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돈 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상황이. 그럼 그때가 이제 교회 문 닫는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를 문 닫아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 지금까지는 어렵게 살아왔지만 어쨌든 간에 공급이 되어 와서 이 순간까지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라고 하시는구나. 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늘 설교를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오늘도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이 교회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갈 때 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우리 다 어쨌든 믿음이 적든지 작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살아갈 때 그런 용기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냥 하나님 믿고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되면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염려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하나만 해야 돼요. 염려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두 개 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가정 형제가 명문대에 갔습니다. 대학에서 선교단체 영향으로 이분이 선교사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아들이 명문대 가서 앞으로 이 아들이 정말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그걸 기대를 했는데 아들이 뭐 선교사 있다고 나가니까 이 선교사는 돈도 못 벌고 정말 낙심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대로 어머니 기도가 순서가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가 안 되고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명문대 간 아들이 돈을 안 벌고 선교사 한다고 그 온갖 고생을 다 하니까 어머니가 한숨을 푹푹 쉬더라. 그때 아들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어머니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염려가 은사하면 염려만 하세요. 기도하려면 기도만 하세요.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을 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염려만 그냥 하든지 아니면은 기도만 하든지 하나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비로소 염려를 치우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다고 그래요. 당연한 선택이죠. 염려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염려가 됩니까? 그럼 계속 염려해 보세요. 만약에 염려를 해서 내 일이 풀린다. 내가 염려를 하루 종일 염려했더니 일이 잘 된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염려하십시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염려는 백해 보이게 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만 하세요. 양려를 거치면 안 됩니다. 염려하다가 기도하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잘 되도록 해주시고, 사람인지라 살아가면서 왜 걱정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점점 시간 흘러갈수록 막 걱정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염려를 몰아내고 기도만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하세요. 기도했을 때 이걸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되고 안 되고는 그 하나님 소관이고 그냥 우리 할 일은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때 가서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염려하세요. 결론도 나오기 전부터 막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결론이 나온 그 다음에도 늦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끝까지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꼭 믿고 하나만 하는 우리 성도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를 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 푸는 자는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죽고 나서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